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은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또한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담교회에 5년째 지금 지난주에 세계관 세미나를 열어주셨죠. 25번의 강의를 열어주셨습니다. 세계 신기록이랍니다. 25번. 근데 정말 놀라운 건 25번의 세계 신기록인데 진리가 선포되는 25번. 거짓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선포되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이 예담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5년 전에 저희가 세계관 교육 처음 이 세계관 세미나를 접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놀랍고 좋고 이 진화론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 가끔 보면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이 너무 많았어요. 과학적인 용어들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 강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똑같은 논문을 읽으면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문장의 그 조합조차도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25번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반복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거야. 이 이야기들과 이 용어들과 이 단어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니까 그래 저거 맞지. 그리고 그 최고의 진화론 권위자라는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영상을 봤을 때도, 그리고 봤던 영상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고 저게 진짜 거짓이구나. 저 사람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겠구나. 증거가 없으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강의 들을 때 너무나 쉽게 그 어려웠던 내용들이 이해가 되면서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죄인인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평생을 들어야 됩니다. 같은 말씀도 또 들어야 되고 들었던 내용도 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은혜가 되잖아요. 왜? 그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깊어집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높은 은혜를 누렸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또다시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이건 전능하신 분 말고는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이 이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옆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옆에 누가 계시나요?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동반자의 만남입니다. 부부가 되는 만남, 이 부부가 되는 만남은 수많은 만남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의미가 있는 만남이에요. 반면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죠. 이런 것들은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기보다는 삶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거기서 맺어지는 존재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 관계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어요. 우리는 평생을 다른 길을 걸어가던 두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을 하는 만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를 어디에서 주로 만납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만 하더라도 결혼을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을,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결혼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결정해주는, 선을 보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어느 날, 그 전 시대는 갑자기 어느 날 시집 가래요. 저 집에 시집 가래요. 집안의 어른들이 결정해 놓으면 그냥 거기 가서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만추라는 단어 아세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요즘 세대들의 그 만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만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연애는 여러분들 놀랍게도 저기 어디 미국 아니면 저기 제주도 저기 경상도 그런 데서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우리가 만나서 동반자가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만나요.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교회에서 만났고, 우리 전도사님도 교회에서 만났고, 네, 다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그렇게 사람들이 연이 맺어져서 동반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과거로부터 알던 그런 사람과 부부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저 알고 있던 사이에서 형이었고 오빠였고 동생이었고 이런 불리던 관계였는데 결혼 정년기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감정이 생기고, 형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형은 아닙니다. 네, 오빠하고 동생 하던 큰일 날 뻔했네요. 오빠하고 동생 하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렇게 감정이 생겨나요. 감정이 생겨나고 그 친근했던 관계는 어느새 마음이 열리는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사람이었고 그냥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한 사이였을 뿐인데, 결혼 대상자라고 이 사람을 한 번도 생각해 봤던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콩깍지가 씌어버려서 마음이 변하게 돼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더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더 오래 하고 싶어지죠. 다들 오래되셔가지고 지금 감흥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그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연애 처음 때는 그렇게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눈매만 봐도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고, 입술만 봐도 더 예뻐 보이고, 예전에 봤던 얼굴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코도 뺨도 손도 어느 순간부터 눈부신 그 빛을 머금은 듯이 이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성으로 보기 시작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빛나 보이죠. 윤기가 나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눈이 마주치면 서로 뭔가 알지 못하는 사인들이 막 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계는 발전되고, 그렇게 발전된 관계는 두 사람이 평생 반려자가 되죠. 그래서 이 평생 반려자가 되면, 예전에는 늦은 밤에 그냥 집에 가도 뭐 잘 들어가겠지, 뭐 아무런 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알아서 가겠지 하는, 그냥 놔두는데, 이 마음이 열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꼭 데려다 줘야 돼. 데려다 주고 집 앞에 들어가서 문 앞에 딱 데려다 주면 가면 되는데 안 가요. 왜? 방에 들어갔는지 불 켜졌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돌아가야 마음의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사랑의 눈이 열리는 순간 그 반려자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시작되는 게 전형적인 변화예요. 그렇다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겪지 않으셨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처럼 많은 마음의 변화를 가지는데, 이성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이런 감정의 흐름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음에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걸으면서 함께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보면서 대화도 나누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대화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익숙하고 그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담임 선생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카페에. 한 20년이 넘었는데 담임 선생님을 딱 보자마자 정동률 선생님 하면서 이름이 딱 떠오르더니, 여기 지금 웃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 선생님이 계신데 딱 이름과 그 얼굴이 너무 정확하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봤어요. 못 봤는데도 그 선생님이 딱 기억나면서 같이 우리 그 고등학교 같이, 지금은 다 은퇴하신 것 같은데 같이 은퇴하신 선생님들 몇 분이 오셔서 같이 차를 드시는데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다 기억나는 거예요. 아, 이분은 무슨 과목을 가르쳐 주셨지, 이분은 무슨 과목을 가르쳐 주셨지. 이게 20년이 넘었는데도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몇 년이 안 됐어요. 10년, 20년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고작 3일 됐습니다. 3일 됐는데 이건 기억상실증 아니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3일밖에 되지 않은 이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활하신 것이 들키면 안 되니까, 다 몰라야 되니까 조용히 예수님이 변장을 하고 이 제자들을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분이니까 여자로 모습을 바꿔서,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으로 나의 모습을 바꾸든지, 아니면 피부 색깔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장을 하고 찾아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아니면 모습은 변했어도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거 아시죠?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목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모습이 변했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 제자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예수님 목소리인데? 라면서 알아차려야 되는 게, 저는 지금도 약간 희미하게 그 고3 때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말썽꾸러기여서 그렇게 목소리가 기억날 텐데 목소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을 텐데 이 제자들은 목소리를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걸어가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오후 내내 계속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고 얼굴도 마주쳤는데 왜 이들은 못 알아봤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제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목소리도 이제 막 신적인 권위를 내면서 내가 너의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소리를 바꾸셔서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하나도 바꾸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얼굴도 바꾸지 않았고, 자신의 키도 바꾸지 않았고, 피부색도 바꾸지 않으셨고, 목소리도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모습을 바꾸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제자들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닫힌 눈이 열리게 되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변장을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책임을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31절 제자들의 그 닫힌 눈이 열리고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변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닫혀 있었고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오랜 시간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어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걸었고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을 몇 번이나 마주 봤겠어요. 처음에 보면 우리 인사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하나요? 얼굴을 바라보고 누군지 보고
그 다음에 악수를 하든지 인사를 이렇게 하죠. 그럼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봤단 말이죠. 봤는데도 이렇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31절에서 갑자기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날이 저물어서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니까 천천히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어디서 봤는데, 이러면서 자꾸 이게 기억이 나서 예수님을 알아봤으니까 지금 저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면 처음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점점 그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죠. 어떤 목소리 들으면 저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저 목소리 뭐지? 누구지?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목소리 아니야? 하면서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면 저녁 식사를 하러 이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그럼 배가 고파서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고 있다가 저녁을 먹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여져가지고 오 예수님 연태까지 함께 계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을 저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 오랜 시간을 함께 먹고 자면서 함께 생활을 해왔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들에게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계시를 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소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로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로, 걸으시는 소리로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인간들은 타락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매우 멀어집니다.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그 광채를 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처음에 지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기쁨을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창조된 피조물이고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더 탐닉하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인간들로 타락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가 이 신랑을 사랑하기보다 신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사랑하고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재력을 더 사랑하고 신랑보다는 그 예단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참 이상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더 사랑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의 그 영화롭고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다 감추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가 가득한 인간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며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대리 형상도 볼 수가 없게 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걸으시는 그 상황도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현상을 알아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거는 단지 구름의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려고 구름으로 임재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임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우리 하나님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불만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부추가 먹고 싶습니다. 마늘이 먹고 싶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제 인간들은 이런 타락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도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하늘에 계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엠마오 두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던 그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들의 눈은 병으로 눈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육적인 눈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글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단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모세는 모세로 그렇게 성경을 위인전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닫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 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보여주기 전에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즉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이야기죠. 구약 성경을 풀었다는 말은 성경의 내용이 어려워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는 게 아니라 구약을 예수님으로 해석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에 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게 될 때 바로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뜨거운 감격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감동이 그들 마음 가운데 몰려왔어요. 전에는 냉랭하게 보였던 그 구약 성경이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롭게 보였고 완전히 다른 성경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내면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영적의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소경 현상을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 구절을 예수님으로 해석해 줄 때 성경은 너무나 신선하게 보였고 너무나 다른 말씀으로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보여주고 난 후에 드디어 이 제자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구절에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영적 소경된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나타난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모든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면 영적인 소경들은 저절로 고침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외우고 평생 성경을 연구해도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주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사역은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닫힌 눈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혜로 절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경건하게 금식하며 연구를 한다 해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렇게 평생 경건하게 살겠다고, 금식하며 살겠다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게 천주교인들이죠. 그들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더 죄악 속으로 깊이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성경을 열어주려면 그 성경을 반드시 풀어주는 전능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율법완성에도 나오죠. 성경 곧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왜 주셨고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너희가 지킬 수 없다, 인간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읽고 연구한다 한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성경에 나타난 생명의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해석과 관점은 완전하지 못하고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풀어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인간에게 바른 해석과 올바른 관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해석과 권위가 인간으로 이루어진 교황청만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금식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 신적 권능과 능력으로 완전한 해석과 관점들을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된 병을 오직 우리 예수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볼 수 없는 것은 단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영적 소경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 소경의 눈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이것은 신적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될 수가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그냥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무능한 인간입니다. 오직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정확히 알고 계신 그 성경을 기록하신 전능한 신만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싫어하고 이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영적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고자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성경을 날마다 자세히 읽었지만 예수님을 그 성경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내가 여태까지 연구해온 것들이 이건데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때에 인간들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을 찬양함에도 모자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말하는 그 입술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너 왜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하느냐?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라며 전능하신 신의 이야기를 뭉개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경의 눈을 열어주어서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그 대제사장까지 성경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심하게 욕하며 모욕을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너무나도 많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믿지 않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모욕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가려져 있던 성경을 열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오신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회당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 다음에 구절을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오늘 너희 눈이 열리겠다, 오늘 내가 너희 눈을 열어주겠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성경을 내가 열어줘서 나의 모든 이 구원 사역을 알게 해주겠다 라고 회당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이룰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요. 그리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 사이를 빠져나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눈이 가려있던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수차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율법사와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고문을 하면서 끝내 그 당시 가장 참혹한 십자가 형벌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받으신 고초와 아픔을 우리 인간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다가 고통받으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다친 눈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려다가 발가벗겨지셨고 죽도록 맞아 죽어야 하는 개와 돼지보다도 못하는 인생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눈을 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감사하다고 박수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이 자신에 관한 글이라고 말할 때마다 뺨을 맞아야 했고 참담한 말을 한다라고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그 죽음으로써 성경에 대해서 닫힌 인간의 눈을 완벽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인간들의 닫힌 눈을 치료하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지극히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육적인 소경, 이 사람들은 전체 유대인들 가운데 채 1%도 되지 않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즉 영적인 눈이 닫혀있던 사람들은 사실상 전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실적인 소경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이 세상에 살 때는 잠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중한 병은 아닙니다. 눈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들, 이들이 진짜 소경이고 이들은 구원으로 가는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볼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사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그 죄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인생의 끝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영적이면서도 진짜 소경이었던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성경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 사역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자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닫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은 그냥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닫혀져 있는 소경된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담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로마서 이 책을 가지고 자신이 해석한 책을 저희들에게 사라고 하더라고요. 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봤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목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이 성경을 대조할 때 드디어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성경을 대조하는 눈이 없다면 성경은 절대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고 성경을 본다면 그 성경은 반드시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많이 나온 사복음서를 우리가 먼저 읽으면, 그리고 나머지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가 더 쉬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성경만 보고 예수님을 알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유대교인처럼, 천주교인처럼 결국 예수님을 모르고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이란 예수님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세상의 쾌락을 더 사모하고 이 세상 것을 더 보길 원해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상태에서 성경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 그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어도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빌립이 광야에 나가서 내시를 만났을 때도 내시가 성경을 읽을 때 물어보잖아요. 네가 읽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아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러니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 그 사람이 알아듣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그 부분들을 설명해서 인간들의 이 닫혀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하면서 나는 구원에 이를 거라고 그 심각한 착각 속에서 결국에는 진리를 볼 수 없는 눈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무지한 자라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 눈이 쉽게 열리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 두 제자는 예수님과 오후 내내 함께 동행하고 저녁에 함께 음식까지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소경들을 고쳐주셨듯이 이 두 제자가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성경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구절들을 자세히 풀어주고 설명하면서 두 제자의 마음은 뜨거워지며 서서히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눈이 열리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 어렵던 말씀도 너무나 쉽게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을 난해구절이라고 합니다. 난해구절 우리 있나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었던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열어주니까 그 말씀들이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당연히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엠마오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니까 구약의 어떤 학자들보다 그 엠마오 두 제자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안목과 능력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어렵던 구약 성경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어지고 모든 성경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돼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성경 스가랴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연구소를 통해서 대표 목사님을 통해서 스가랴의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풀어주시는데 너무나 쉬운 이야기였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 어렵던 말씀들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우리가 율법 완성이나 예수 시작의 예수 고난을 읽으면서 그렇게 어려웠던, 쉽게 얘기해서 예수 시작책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신 분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창조의 그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열어주시니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볼 수 있는 눈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도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던 그 부활의 주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고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라는 건 아시죠? 이게 정확한 그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40억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책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 이 핸드폰 여기에 다 여러분 성경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0억은 넘지 않았을까. 그 말은 지금 인구의 절반은 다 성경을 접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많은 자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이 성경을 읽고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 이 성경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자들만.
이 성경을 맹목적으로 그냥 읽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은 자들은 결국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성경은 단지 일반 소설과 일반 교양 서적과 다를 바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중들도 가지고 와서 성경에 좋은 내용이 너무나 많다, 도덕적인 내용이 너무나 많다 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게 되면 일반 서적과는 완전히 다른 진리의 차원으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의 눈이 열리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을 보는 눈도 완벽하게 달라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과 그 후에 우리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부흥을 주셨어요. 부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 계시해 주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계시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경은 더 이상 닫힌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완전히 열린 책입니다.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뺀 관점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으면 이 성경은 누구든지 진리를 보여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책이 되지만,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뺀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결국 성경을 읽으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이 닫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 영적 소경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모든 닫힌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구는 먼저 열리고 누구는 나중에 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도 이 계시를 열어주실 때도 우리는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부르셔서 먼저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눈이 열리는 순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께서 언젠가는 이 눈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다 열어주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서 두 손을 들고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 많은 이 닫힌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열어주시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을 때 주님은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심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느끼게 되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매사에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인생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을 보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시려고 소경된 자들을 오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예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유대교인처럼 천주교인처럼 영원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성경에서 모든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으로 해석해 주시는 그 눈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소경이었지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약의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본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만 누리고,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광고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우리는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나에게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로 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마지막 절과 35절, 34,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마지막 줄에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이들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시몬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무덤에서 없어졌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을 본 자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아는 자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게 된 자들은 말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성경이 모두 이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진리를 또 다른 소경된 자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담대하게 전하는 인생으로 주님은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만 구원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자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계획과 방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중에는 우리 먼저 복음을 접한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가서 이들이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주님이 바꿔주셨고 지금 우리 예담교회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이 여기서부터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들고 그냥 너희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열심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제 인생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고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하라고, 담대해지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복음을 나만 누리면 안 돼요.
나만 누리게 된다면 나만 누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이 죄악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면 주님은 그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첫 번째지만 이 구원하심을 전하는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흥의 때에 예수님의 계시, 우리 여기 나와 있죠. 회개의 부흥.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죄를 회개하며 그 다음에 주시는 이 말씀의 부흥.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 소경됨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소경된 눈을 열어주실 때 나를 열어주신 그 소경,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그 앉은뱅이가 고침받았을 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했어요.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빌빌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면 육적인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너의 인생 망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받은 인생이 되고 이 땅에서도 빌빌거리는 인생 살지 않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어요. 내 인생이 먼저였어요. 이 땅의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뒷전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 아무 능력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 것을 구한다 한들 얼마나 우리가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인생에 가진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알아서 먹이시고 알아서 입히십니다. 들에 나는 새도 주님이 살펴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축복받은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고 우리의 소경된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